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앞둔 금요일,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이 한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번 주일에도 많은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합니다. 특히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이 세례와 입교의 첫 시간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게 하시고, 아멘하고 예로 화답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앞으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좋은 교회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는 은혜를 새가족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교제로 서로를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임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또 한번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갈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절망 가운데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가 상을 뒤엎으시고 소란을 일으키신 후에,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래 어느 누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난동을 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두가 이제부터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본격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형시킬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문제 삼았던 것은요, 예수님이 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의 일에 관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최고 기구는 사네드린 공회라는 모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역시 이 사네드린 공회의 소속 회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되는 많은 일들에는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고, 이 공회의 소재지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건을 다루든지 간에 그 안에 속한 71명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세히 살펴보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한 면모들이 이 사네드린 공회에 속한 지도자들 모두의 동의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참 통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힘이 압축되어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사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에다가 그의 가르침을 옳은 것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신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칼 차고 다니는 다혈질 열심당원에 유대인들이 다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그리고 어부들 정도여서 오합지졸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소위 공포의 외인 구단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예수님도 좀 적당히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하시면 좋았을 텐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말 그대로 신성모독 혐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례 다 깨죠. 율법을 죄다 무시하고 새로 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자니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쌓아온 종교적인 정통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최후 선택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 있던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산 울타리 사이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시설을 갖춘 후에 몇몇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들의 일부는 갖고 또 일부는 주인에게 정산하여 주도록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냈고 소출을 받아오도록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심지어 심하게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심하다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더 심한 일을 당했고요. 한 번 더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했더니 이번에는 오는 족족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딱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때 주인이요, 그래도 설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농부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듣고 있던 이들도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들켜버린 이들이 그 계획을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일단은 물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냥 돌아간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를 두려워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이라고 믿었다면 사람 무서워할 것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고 자신들의 이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고 내 이익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깨달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비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두 가지 질문과 응답으로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상속자를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이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거저 주어진 은혜이지만 내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생명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언제까지 허락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면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의 생명을 자신합니다. 마치 삶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계획하고 그 내일의 계획이 틀어지면 억울해합니다. 또 사람들이 주로 어릴 때 쓰는 말 중에 내 맘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사랑으로 바꾸지를 못하고 또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평안으로 채울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맘이야 하고 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닌 존재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바꾸어 보려다가 도리어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목회자들이나 열심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주인의식 때문에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든지 은혜로 누리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주로 빼앗아가는 대신 모두 우리 거라고 말해주고 손에 쥐어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서서히 지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인은 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낸 종이 맞아서 돌아왔을 때 화가 나서라도 주인이 그 즉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주인의 분노는 너무나도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말은요, 남은 종이 없을 때까지 보냈다는 말입니다. 농부들의 악행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믿음인지 고집인지 주인이 농부들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기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 알려주시죠. 그러다가 하나뿐인 상속자, 그 아들을 내어주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하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활동하던 사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 지도자들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하박국, 요엘 등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함락되는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아직 예비된 회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 성전의 회복을 실제로 이루기 시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의 사자를 내가 보내주겠노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한 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길 만큼 고집스럽지만 우리의 고집과 죄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을 떠나 되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기 주님 앞에서 흔들리던 인생의 결론을 내리셔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세상이 버리려고 하는 돌이 새로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자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며 붙들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빚어지는 진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이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오신 인생 속에는 누구에게나 버린 돌 같은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보이기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조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싶은,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더 잘 살았겠다 싶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그 버린 돌들로 보이지 않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이 아픔의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그 위에, 너의 그 상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음성으로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잘 나가지 못해 괴롭고 실패의 반복으로 부끄럽고 지우고 싶지만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안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교회의 머릿돌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던 시몬 베드로를 기어코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거하실 은혜의 처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꺾이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고, 당신이 내게 누구시냐고 묻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버린 돌을 교회의 머릿돌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